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변하여 자랑이 되고 비난이 변하여서 칭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칭찬받고 복받으며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게 하셨는가, 길가를 지나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족적인 은인입니다. 국가적인 은인입니다. 하마터면 7년 흉년에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의 영성과 지혜로, 리더십으로 그 7년 흉년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여 명을, 남자만 70여 명,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기름진 땅 고센에 머물게 하고 자기 왕궁의 짐승들을 돌보고 길러달라고 일거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환대를 받고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 그리고 왕조가 바꿔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급속히 팽창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하는 인류 역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이번에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리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실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걸어다니는 그곳, 눈으로 보는 그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멸망받을 만큼 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400여 년 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어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심 어린 얼굴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마침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저희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여 년이 지날 무렵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한 날을 정하셔서 말씀하신 그 날을 가리켜서 내가 오늘 애굽에서 너희가 받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리라가 아닙니다.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의 감정은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입니다. 수치감은 비난과 조롱에서 옵니다. 수치감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의 감정에서 옵니다. 이것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모멸감이요, 자기의 것을 강제로 탈취당한 상실감입니다. 수치감은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온 400년은 마치 깊은 바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청색처럼 깊은 수치라고는, 깊은 수치감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무엇보다도 애굽의 수치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둥근 원, 서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이라는 말의 발음은 히브리 말로 굴러간다 하는 말과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희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리라, 굴러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둥근 돌이 굴러내려가듯이, 가을바람에 메마른 들풀이 굴러가듯이 그들의 수치감이 그들로부터 영원히 굴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들의 수치감을 벗겨내시고 바람에 날려보내서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오늘 내가 너희의 애굽의 수치감이 물러가게 하였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이 아이의 평생 하나님,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그와 같은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며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시고 곧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날을, 그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앞에는 할례가 있고 그 말씀의 뒤에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의 느낌, 머리의 이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치감은 언제나 분노를 동반합니다. 수치감은 얽히고 설킨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애굽의 수치는 개인의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400여 년 동안 겹쳐 쌓이고 쌓인 민족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분노, 집단적인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이후로 왕조가 바뀌고 종살이하는 생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밤낮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세대들이 좀 뭔가 해볼 수 없어요? 독립운동이라도 해보면 안 됩니까?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또 종살이를 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갑자기 그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일하지 않냐고 농사짓지 않냐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입니다. 그걸 걷어다 가서 빵도 만들어 먹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애굽에서처럼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참외를 먹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어요. 한두 사람이 원망을 시작했겠지요. 그 원망이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마른 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순식간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천막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민족적인 분노의 표출. 그들의 가슴은 참 복잡했습니다. 한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수치감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남자아이로 태어날 생존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애굽을 위해 중노동을 하면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이인자였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집단적인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오랜 종살이로 말미암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민족성이 애굽인의 종노릇 하기에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우린 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고 말할 때에도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3번의 기적을 행할 때 비로소 반신반의하며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종으로 태어났다는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감, 또 그로 말미암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애굽의 수치는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400년 역사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경험을, 광야에서의 경험까지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경험이 그들에게 더 큰 수치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먹을 것도 없을 터인데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느냐,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을 윽박지르고 위협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뛰놀고 음란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갔다는 죄책감,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마치 땅속에 있는 용암처럼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실패의식도 있었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된 첫 달에는 회막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의 주변에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3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키가 우리보다 월등히 큰 사람들이 있더라. 장수들이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성은 산성이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그런 무기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주 박토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자기들 손에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 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꿰서 어깨에 매서 오면서도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박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제까지도 400년 동안 종살이에 왔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는데 가서 우리가 또 그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말이냐? 그 수치감, 집단적인 분노가 표출이 되어서 돌을 들어서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앞에 신실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39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한 1, 2주면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신앙,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39년 동안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민족적인 실패였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는 실패감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수치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와 같은 세대입니다. 조부모와 살아본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집단적인 상실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이 어디 있습니까? 120만 명 내지 140만 명이 거기서 죽었는데 39년 동안이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어갔습니다. 울음소리가 그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상실감. 아직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40, 50, 30된 부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왜 먼저 간다는 말이야? 왜 나 혼자 남아있다는 말이야? 어떤 아이들은 아직 10대도 되기 전에 아직 7, 6살 먹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죄책감과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그 모든 상처, 복합적인 상처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하여 지나고 보면 늘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파괴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그들의 깊은 마음속의 상처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의 상처를 치료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애굽의 수치감을 떨어버려라, 담대하게 떨어버려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하는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곧 그들의 마음에서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마치 창문을 열고 방 안에 가득한 연기를 몰아내듯이 정리해 주신, 치료해 주신, 씻어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믿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혹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수치감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죄책감, 실패의식, 상실감, 무기력한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그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몹시 부족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수치감을 굴러가게 이미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그 자신이 부끄러움에 휩쓸릴 때마다, 수치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71편을 지은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2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내가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그 수치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그것들이 굴러가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솟구쳐 올라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미 그 일을 내게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